오늘 제목은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가? 원래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가 너무 위험수위가 높아서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좀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봤지만 어떤 진리는 성숙해지면서 역설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세아나, 세라나, 노아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 떨어지면 자지러집니다. 이때에는 엄마가 전부라는 것이 그들에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금방 이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엄마가 전부인 때가 있죠. 그러나 엄마가 전부이면 걱정이 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야 되며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포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0살이 됐는데 엄마가 전부다.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진리는 역설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성숙한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중요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속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은 외로워서 아주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고역을 시키고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하나님처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셨으며 그 관계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기쁨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세요. 성령님은 항상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충만하신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열이 부족할까요? 태양은 이미 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태양을 누리고 있을 뿐처럼 하나님은 어떤 인정도 어떤 칭찬도 어떤 높임도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과 만족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갖자. 아이를 갖자. 왜냐하면 그 사랑과 충만함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제가 노아를 보면 주일날 잠시 제가 노아를 보는 것만 해도요. 와, 부부가 얼마나 힘들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얘가 딱 주일날 오면 빼놓으니까 딱 충전돼서 와요. 근데 이게 소모될 때까지만 계속 돌아다녀요. 뭐든지 막 해. 와, 제가 따라다니는데 저도 막 지칠 것 같은데 이 부부들은 함께 살아야 돼. 그런데도 왜 낳았어요? 사랑이 흘러서.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우리 낳은 거 후에 한 적이 없을 것 같아. 보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여러분 그만큼 희생을 각오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구라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필요할 만큼 찬양에 갈급하신 분, 찬양을 필요할 만큼 뭔가 인정에 그렇게 궁핍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왜 우리에게 찬양을 명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복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꿈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꿈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꿈이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놀라고 감사하게 될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놀라우며 감격하며 그것을 막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창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과시하고 뭔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납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고갈됨이 없습니다. 계속 충만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 깊이만큼 우리는 놀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해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강조점을 봐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무와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뭔가 멀리 느껴지며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이것은요, 큰 오해이고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이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막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 속에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된 경험을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막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고역이라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복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두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또 하나는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사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큰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예배 의식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아주 생각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달프건 지치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 물론 그것이 아주 악한 생각은 아닙니다. 나쁜 생각도 아니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지쳐서 힘들고 모든 것이 고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우리의 어떤 의무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아주 종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무거운 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짐지는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다 보면서 우리가 지치고 실망하고 우리가 막 마음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나는 의인들이었었다면 오지도 않았어. 나는 죄인들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무감 속에서 드리는 제사들, 그런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소홀히 하고 사람을 돌보지 않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지들과 예수님은 큰 관점의 차이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을 보면 이미 선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줄곧 외쳤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 의식이 부패하고 썩어서 잘못된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선자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비교하잖아요. 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번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친절함이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내 중심적인 예배인 거예요. 내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냥 꽂혀서 드린 예배입니다. 그 이기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사랑을 공유하고 있는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를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냥 전통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디자인하시면서 이 예배 안에 두신 복된 경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말씀에 쓰여질 당시에는요, 역사적으로 가장 가혹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이라는 거예요. 아우, 나 집에서 그냥 혼자 드리면 되지. 왜 거기가 나 들키면 죽어. 예수 믿는다는 거 밝혀지면 나 죽어. 사자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에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합법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교회도 이걸 따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체질이 만들어졌어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는 체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순복한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이제 불러내기가 힘든 거예요. 체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했고 그 모이고자 하는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딱 이제 그것이 해제됐을 때 다 달려들어 모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모임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고역이 될 것입니다.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어떤 역사적인 순간, 어떤 역사적인 경기가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관람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광장에서 월드컵 경기 같은 거 있으면 다 나가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이 모임에 대한 본성이 있는데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을요, 함께 공유하며 그 현장이 자신에게 있어서 서로 같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로 복된 경험들이 되고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되고 그런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힘이 생기고 위로와 소망을 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깊은 것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노래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노래하라는 명령이 85번이나 나와요. 시편 96편 1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노래에 대한 명령이 많을까요? 그저 우리에게 음악적인 그런 재능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떤 기쁨을 표현할 때 노래의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거나 어떤 감사가 충만하거나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 노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그 노래가요, 그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복된 순간들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노래가 지루해서 새 노래 만들어 불러.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지루할까봐 너희들 지루할 거야. 새 노래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걸 깨달을수록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도에 따라서 노래가 변화됐다는 것. 1970년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가 막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밝아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1700년대 1800년대는요 그 당시는 죄사함, 이 구속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많았어요. 예수의 피에 대한 거, 구속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지금 찬송화에 보면요 그런 노래가 거의 80%가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계시가 그 정도까지 밝혀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혀졌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대한 계시가 밝혀졌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한 계시가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노래가 그런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밝아진 것만큼 노래도 변화돼서 새로운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계속 알아가면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져야 돼. 그 노래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새 노래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3절 말씀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또 노래하고 싶지 않을 때일수록 더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 외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시편 65편 2절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예배의 언어 가운데는 경배의 언어가 있습니다. 고백에 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언어들을 띠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도 지금 기도를 띠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기도는요 경배하는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배려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과 11절 말씀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봐, 기도하라. 응답이 주어지면 반드시 너희는 기뻐하게 될 거야. 이렇게 기도 속에 하나님은 기쁨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응답과 깨달음과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가 있잖아요. 오늘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왜 설교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매주마다 이걸 질문합니다. 설교를 지금 예배 가운데 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설교가 왜 필요한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희망을 주고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설교는요, 그냥 단지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해내는데 급급하다. 그러면 그것은요, 사실은 의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초대교회 때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그 권위가 막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막 생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맞아. 이 핍박의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을 섬겨야 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더 믿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딱 끝났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항상 2부 구조였습니다. 1부 구조는요, 예수님을 살과 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 따끈따끈한 그런 빵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부는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성찬식이 자연스러워요. 밥 먹듯이. 근데 오늘날 예배는요, 1부가 전부 다 자기긍정이에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기로 태어났습니다. 막 이래. 근데 2부에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어색한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준비해 놓으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강하게 느끼며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의지와 태세를 갖추게 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안식일이든지 주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일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오락에 빠지겠습니까? 이거는요, 크게 반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모였을 때 이 말씀에 빠져야 됩니다. 말씀의 오묘함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그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높여주겠다는 것, 존귀하게 봐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헌금을 드리죠. 이 헌금도
경배의 중요한 행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도 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을 생각할 때 그냥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이 중간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위해서 보조하는 수단으로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모자라서 헌금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행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복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임스 제니스에도 도전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유스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너희들이 이것이 정말 복된 경험이라는 걸 자신 있으면 그 복된 경험을 나누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거야.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우리 중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돈이 신의 어떤 수준이 될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통찰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돈을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뗀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의 노동력으로 얻은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어떤 것을 떼어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생활하는데 내가 지금 희생을 느낄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까지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성실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헌금에 체크를 쓸 때 내가 즐겨내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유, 그냥 의미감으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요,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마음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계속 페일이 되는 거예요. 페일이 되지 않으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A, B, C가 있어요. A, B, C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A, B, C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생각해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러면 A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성향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주로 내가 필요한 것만큼 말씀을 취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꼬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춘다? 그러면요, 그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ABC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심으시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이게 다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것은요. 이 두 가지가 한 곳에 치우치면 이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 드리면서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래. 맞죠? 그렇지만 이 생각에 꽂혀서 이 예배가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전락하잖아요. 그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는 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볼 때 뭐 이렇게 영광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래. 하나님 쫀쫀하시는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요,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광을 차지할 자격도 없지만 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은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재가 오래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 있잖아요. 독재가 오래되면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내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두신 복된 경험을 일관되게 경험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 경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서화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신뢰하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구약에서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전쟁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배의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충돌이라는 거 있어요. 그 충돌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공식을 따르는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 아니, 신이 재물을 받으면 내가 수고한 대로 그냥 드리면 받으시지 뭘 또 이렇게 그 재물에 대해서 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셔. 가인은 그냥 자기가 드려서 그냥 받으시면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피의 제사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밝혀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계시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걸 왜 같이 묶어 놓았을까요? 예배는, 그 제물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앞으로 장차 오실 구속자이신 메시아를 그는 바라면서 믿음으로 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은요, 어음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어음은 그냥 지금은 캐시가 아니지만
몇 달 후에 그것이 캐시로 전환이 되는 것처럼 아벨과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구속자를 믿음으로 바라며 그걸 믿음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캐시로 바꿔주신 거예요. 구속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의 노예들을 끌어다가 광야의 노예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미리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잠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관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했을 때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고 방문자가 돼서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이들을 다 쫓아낸 것입니다. 나중에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그런 제국에 의해서 다 먹혔을 때는 그들이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왕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0번을 드렸을 때는요, 많은 나라가 빛을 보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예배를 소리하고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의 눈이 지혜가 아니라 꾀로 바뀌면서 그 나라는 이제 두동강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텍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5 또 다른 남편과 함께 사는 그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뭔가 부패하다가 본 여인과 예수님과 함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는 텅 빈 가슴이 진리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허무가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큰 능력과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예배가 잘못 이해됐을 때 많은 성도들은요, 사실은요, 복된 경험이 아니라 불행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서 아주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죄악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사제들만 읽어야 되는 책으로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이거를 막 관심을 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려진 대로 믿는 거니까 여러분 캐톨릭 보십시오. 왜 그림이 그렇게 발달됐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그냥 상상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디를 어떻게 변질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돌려주고자 한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것이 아니라 사제들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사제서를 주소하며 이 성경을 알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게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우매하게 살았는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지면서 결국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나오게 하셨구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중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셨구나. 이제 우리 예배는요, 죽은 전통과 같은 예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배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또 선포하며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됐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와 용기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예배를 했을 때 또 이 예배가 어떻게 변질될까요?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가요, 이 시카고에 있는 웰로우 크릭 처치가 모델이 됐어요. 그 교회가 시커들에 대한 그런 아주 민감한 예배, 시커들을 위한 예배, 열린 예배에 대한 그런 것에 어떤 모델이 돼서 그 교회를 막 다 추구했어요. 그 교회처럼 막 교회를 극장처럼 만들고 쇼도 하고 막 마임도 하고 막 다 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지속하면서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이래?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가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짙어지고 있는가? 희생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금방 변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예배가 새롭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왔을 때 참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정말 성숙한 균형이 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